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행보를 얘기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성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간다라는 이 성화는 이제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세력에 대한 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성화론을 기록한 것이고, 성화론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목적과 결론은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승리하여 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에베소서를 결론 짓는 가장 피크가 되는 결정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10절에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건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다. 인간 간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세력, 즉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을 이긴 이후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집약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 임하는 모든 군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전쟁에서도 그래요. 병사들이 저 적군과 대항하여 싸울 때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서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수다, 저 상대방은 내가 진멸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군들이 나치라는 악한 세력을 쳐부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은 전투에 임하는 모든 병사가 전투력에 앞서 갖는 것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서가 이 결론 앞에 무슨 얘기가 진행되었냐 하면 너희가 누구며,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으며, 너희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여 서기 위해서는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네가 의지적으로 쳐부수고 나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끝내고 지금 비로소 결론적으로 자, 이제 알았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자면 말하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백미를 이루는 피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이 어떤 날이죠? 하지, 여름의 피크, 바로 이런 날, 지금 에베소서의 가장 피크되는 이 정점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왜 싸우는가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하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지 않는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묻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쫙 혼재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세력들을 일거에 그 능력으로 쳐부시지 않고 놔두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했냐? 요게 이제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저 악은 너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통과하라는 지역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으로 준 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의인은 마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니라,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이 악한 세상을 믿음을 갖고 통과하기를 명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뭐냐면 통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싸우며 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기운을 대적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생활은 싸움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 영적 전쟁을 하라 라는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세웠으니 의의 병기로서 쓰임을 받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 의의 병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저 애굽 땅에서 종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가서 구해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구해오라, 그럽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가서 이제 애굽 바로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보일까요? 그랬더니 얘기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봐라. 탁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도 놀라고 모세도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꿍클꿍 하니까 그 꼬리를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 마귀가 와서 치니까 뭐가 됐죠? 죄인이 됐어요. 득죄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이 와서 다시 그 꼬리를 잡아 일으키니까 다시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뭐가 암시되냐면
사단이 와서 너희를 죄인 만들었지만 내가 다시 붙들어서 내 지팡이 되게 했다. 이 얘기를 말하자면 모세에게 암시로 주는 얘기입니다. 이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지팡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유명한 시편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유명한 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나를 안위하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 우리가 넉넉히 믿음 지키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싸우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언제나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땅은 악한 세력의 기운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믿음을 갖고 통과하여 승리하여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7장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붙들고 가면서 뭘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내 앞에 피하여 서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될 게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마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선언은 창세기 벽두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적해야 될 원수가 바로 저 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하여 교사한 자죠. 즉 마귀 사단이란 말이죠. 그 마귀 사단이 근본적으로 너의 원수니라. 그 얘기를 창세기 벽두에 해주셨어요. 성경을 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얘기가 처음부터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뱀을 저주하면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로, 내가 너 뱀으로 이 말이에요.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와 원수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 사탄은 예수와 원수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원수가 된 마귀 사탄에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들고 통과하여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싸움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주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북한 공산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주적, 그럼 미국도 공산당이 주적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나치, 무슨 파시즘 이런 게 주적이었는데 지금 그게 다 소멸됐기 때문에 공산당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적도 분명히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산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권 딸 때 가보면 이 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나와요. 공산당이라고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적도 북한 공산당이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모든 싸우는 사람들은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적을 모르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 싸움 자체가 되질 않죠. 그럼 여기서 퉁 저기서 퉁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의외로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금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마귀 사탄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마귀가 누구며 사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간의 생각과 어떤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마귀 사탄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쫙 만들어내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교계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그 상상력과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서 마귀 사탄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분명히 마귀 사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귀 사탄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 잘 인식해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마귀 사탄이 어떤 괴계를 갖고 우리 앞에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 사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다서는 신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인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 6 그러면 그냥 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 1000개의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내용을 갖고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마귀 사단은 전 모습이 천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 중에서 천사 중 어떤 놈이 말하자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서 있는 곳, 그게 마귀란 말이죠. 성경에는 천사가 세 그룹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이라는 내용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근데 그 그룹은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을 두어 지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룹이 그 이제 천사 중에 하나인데 그 그룹은 동산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라는 천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은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좌주의를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랍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계에 가끔 와서 이렇게 알리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스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하면서 시급히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를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도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와서 내 아들을 하나 줄 테니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랍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천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천군 천사입니다. 1000개도 천사 중에도 이제 군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 군대장이 누구죠? 미카엘. 미카엘 천사장. 그 미카엘 천사장은 오늘 그 유대서의 구절에도 보면은 천사들 중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배반한 천사들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런 이제 1000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사인 세 그룹이 있어요. 그룹, 스랍, 천군 천사 이렇게 있고 각각의 그 천사에는 장이 있는데 그 그룹의 장이 계명성 루시퍼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랍의 장이 가브리엘, 그 다음에 천군 천사의 장이 미가엘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의 계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만든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 숭배가 인간의 그 나약한 심성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인간 역사에. 근데 성경에 늘 금하는 게 천사 숭배를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수호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세요. 연약한 소자를 멸시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왜 괴롭히지 마냐? 그 연약한 내 새끼가 수호천사가 있다. 그 수호천사가 늘 하나님 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호천사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하나님, 내가 지금 가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와서 자꾸 괴롭혀요.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냐? 그러면 괴롭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고 뭐 이렇게 소자라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해코지 하지 말라. 그의 수호천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우리는 늘 수호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고요, 나를 위하여 내가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돼서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518 외기가 쉬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 지키시는 천사로 인하여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이 땅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악한 자에 의하여 훼손되는 일은 아예 없다 이겁니다. 아예 없다 이겁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뺏겨갖고 난 도로 불신자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호천사에게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이 천사 얘기를 왜 했냐? 이 천사 중에 그룹에 있는 수호천사 중의 장인 루시퍼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서 28장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게 뭐 좀 분량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어떤 천사 하나를 훌륭하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는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래서 그룹의 천사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옆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자, 천사 하나를 졌어요. 이게 지금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정말 아름답고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불의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가 5월달에 읽을 성경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미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찍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하나님이 구덩이로 이제 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지은 그룹 중에서 계명성이라는 천사장 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슬슬 교만해져 갖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이 정도로 내가 완벽하면 뭐 하나님과 맘먹어도 되겠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 북극 지폐에서 자기 보좌를 차렸어요. 이게 영적 얘기입니다. 북극 지폐에 자기 보좌를 차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말하자면 자기 왕국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룬 거예요. 이게 마귀 사단입니다. 그게 마귀 사단. 자, 그 얘기가 계시록에 가면 미카엘 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길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을 하늘에서 쳐서 내쫓아버립니다. 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주기도문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그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극 지폐에 좌정하고 있던 악한 무리의 천사들을 미가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쳐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다? 땅으로 내쫓겨버렸어요.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내어 쫓겨서 그와 및 3분의 1 추종자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뜻을 이루게 할 거라고요? 땅까지 이루게 할 거예요.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러서 이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들이 말하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살아서 통과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악한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이 땅을 통과하여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여 완성해 봐라 이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여 완성해 봐라.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하늘나라에 입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모든 믿음의 권속을 다 완성하여 드리고 나면 그때 땅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세력의 기운들은 어떻게 한다? 그때 하나님의 한 번에 멸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때 멸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충분히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 갖고도 마귀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찜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상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원래 누구였어요? 광명의 천사, 빛나는 계명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잃었어요. 그게 이제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떨어졌다 이게. 그 옛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마귀 사단이다 이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였다 이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 사단, 마귀 사단은 죄의 기운이 된 자입니다. 죄의 기운이 된 자입니다. 요 말에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운. 그 죄라는 건 뭐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은 뭐의 기운이 됐다? 사망의 기운이 된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사망해요. 그죠? 자기 소원을 다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죄인된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말하자면 독성인 거예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장악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세력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사망 세력 안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몸 자체가 사단에 장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망의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비록 이 몸은 수환이 되면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했거든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면 실제로 몸이 죽는 건 뭐냐? 그거는 성경은 바짝같이 죽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 죽을 몸은 하나님이 새 몸으로 입혀줄 거예요. 그렇게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너를 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고 그 사단은 지금 뭐의 기원이 됐다? 죄의 기원, 사망의 기원이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독성이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독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뭘까? 그 얘기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뭐냐? 더러움이에요. 반드시 사단 마귀는 더럽습니다. 그게 더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독성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모양새예요. 그걸 우리가 사단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망 세력을 가진 자, 더러운 자,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도록 운명 지어진 자,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혼재되어 있는 어지러운 복음에 의하면 이 마귀를 그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요. 이게 아주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진 줄로 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마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구약에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보고 마귀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러 애굽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제일 먼저 가서 뭘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앞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 만들었잖아요. 그 이적을 이제 바로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 백성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대버름 응하겠습니까? 못 보낸다. 내 백성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적 보여줘도 안 보낼 거냐? 그리고 지팡이 탁 던진 거예요. 그때 뱀이 됐어. 이게 다 놀랬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세가 꼬리를 탁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래도 안 보낼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술사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도 술사 있어. 나와봐. 그러니까 술사가 나왔어요. 너도 한번 이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놈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놈도. 그러니까 사단도 똑같은 이적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뱀이 그 마귀가 던진 그 뱀을 먹어버렸어요. 그 먹은 거를 이제 모세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누구도 따라했어요. 마귀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예비했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재앙을 보내줬어요. 피. 여기 이제 보면 피 재앙이 나죠. 10가지. 피 재앙을 보내줬는데 그 피는 이제 지팡이, 네가 준 지팡이로 하숫물을 치라. 치니까 물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 마귀도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지도 지팡이 갖고 와서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또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음 이적을 또 해라. 10가지를 줬으니까 이제 하나인 거니까. 두 번째는 뭘 했냐? 개구리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개구리가 온 천지에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도 이거 왜 이래? 나도 할 수 있어. 딱 하니까 지도 개구리가 그냥 와글와글하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구리 치우게 하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제 개구리 치우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이적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귀도 뭘 따라 했다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거 마귀도 했어요. 또 하나, 사망을 일으키게 했어요.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개구리를 있게 했어요. 이것도 마귀가 할 수 있어요. 더럽게 하는 거. 더럽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더러운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러운 영 개구리를 만드는 일을 마귀도 했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했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 거는 마귀도 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성이니까 무슨 이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속성대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더러움의 독성이 있다고요. 더러움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마귀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딱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가갖고, 야,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인마.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인마. 그래, 하나님이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인마. 어서 안심하고 먹어. 이래갖고 이제 털떡 먹게 만들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확 눈이 밝아져서 죄인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서 그러니까 불신자 만드는 일을 원래 마귀가 하지요. 마귀가 원래 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보고 쟤네도 능력 있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니까요. 마귀가 있는 곳은 언제나 더럽다고요. 마귀가 가는 곳엔 죄가 있는 것이고 죄는 늘 사망을 낳게 돼 있다고요. 그럼 무슨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일 뿐인 거지. 그리고 엄한 하나님 백성 데려다가 안 믿게 만드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지 일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귀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잃고 도로 지팡이가 던져서 뱀되는 일을 이제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 거고, 이제 마귀가 행하는 사망 세력이라든가 더러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오물을 갖고 있다가 확 던지면 그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네가 당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뿐이지, 그가 나를 더럽게 한다든가 그가 나를 생판 살아있는 나를 죽게 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원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제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여기 쭉 기록되어 있죠.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재앙들이 이제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 고유의 고난이고 하나님 고유의 능력이지, 마귀는 그걸 하나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를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저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10가지 재앙이 피개, 이파질, 독박, 매흑장,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에게 퍼붓는 저주의 심판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서 뿌리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박이 내리고 독종이 나고 악질이 생기고 흑암이 되고 메뚜기가 와서 그냥 온통 그냥 다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퍼붓는 하나의 말하자면 방부제들이지, 그게 마귀가 자기 힘으로 능력을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은 마귀가 관리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버린 악한 영들을 붙들어다 가두어서 영벌로 벌을 주는 곳 하나님이 운용하는 것이라고요. 혹간 가다가 입신을 해서 영적 실상들을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은혜 받을 만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불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내 혀에 좀 하나만, 한 방울만 떨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옥은 정말 심각한 곳이요. 거의 정말 있어서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얘기를 했어요. 지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더기도 불꽃 가운데서 소금 튀듯 하면서도 죽지 못하는 곳 이랬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의 실상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옥을 가본 겁니다. 예, 이제 어떤 성도들이. 거기 시중에 가면 뭐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책들을 대개 보면 지옥을 갑니다. 가면 거기에 뭐 어마무지하게 큰 그 지옥의 어떤 사자들이 자기를 뭐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을 손도 자르고 뭐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무지한 지옥의 사자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마귀를 형벌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운 지옥의 말하자면 천지기들이에요. 거기 마귀가 붙들려가서 영보를 받을 곳이에요. 그게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의 천지기라니까. 만약 그게 본게 사실이라면 어쨌거나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마귀들이 속수무책으로 들어가서 저주와 영보를 받을 곳이에요. 뭘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가 감히 누구에게 저주를 하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히 능력을 행하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드러낼 뿐이지. 이걸 성도들이 오해하고 혹여라도 두려움 가운데 마귀를 바라보는 일에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라?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잡아서 자꾸 뱀 만들려는 그 더러운 것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화생활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성화생활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해 가면서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부딪히잖아요. 그걸 제끼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실상인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뭘 분명히 한다? 마귀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뭐다? 사망, 더러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애쓰는 놈들이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나가는 자들이 일단 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괴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바른 성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다른 이설들로부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명함받은 이 길을 순종하고 바르게 걸어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 우리가 더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